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되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80번 교독문 8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양영철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생동감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비워지지 않는 자아와 욕심이 가득함을 자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보다 넓은 길을 택했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나의 안락함을 우선시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음에는 귀 기울이면서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은 듣기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삶의 표대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묵묵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뒤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만연한 반목과 불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공의와 화평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저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며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진리의 터위에 굳건히 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평강을 심으시고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시고 노년의 현 성도들께는 경건함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대언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건고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멸망하는 심령을 접치는 감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예비하신 갑절의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같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말라기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말 잘 청종하여 보고 저희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원래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고 또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다룬 노래입니다. 물론 그 이름 가운데 이제 아가서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면 그 이름 가운데 솔로몬 또 술람미 했을 때 같은 어원에서 온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남성형 이름, 여성형 이름인데 둘 다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주인공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가서는 어떤 실제 솔로몬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또 그가 꿈꿨던 그런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요즘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많은 노래 중에 대부분이 이제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인데 꼭 자기가 경험한 것만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경험을 이제 가사로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뭐 임의로 어떤 상황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상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골 처녀 술람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기 목장에 찾아와서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랑에 빠졌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집안에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좀 여자로서는 크게 잘하지 않았던 떼약볕에서 포도 언저기로 일을 하도록 자기의 오빠들에게 오라버니들에게 강요를 받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릴 만한 훌륭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술람미는 이런 신분의 격차에 그 사랑이 깨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겨울철 잠시 떨어졌던 두 사람은 봄에 재회를 하게 되고 만인의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결혼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뭐 바깥에서 하루 자고 와도 될 텐데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혼방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술람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가슴 떨리는 사랑, 그것이 사실 약간 식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미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솔로몬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뉘우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서지만 솔로몬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던 술람미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요. 술람미는 자기의 존재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솔로몬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만 완전해지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재회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한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의 보호 아래서만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존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도 했고 구약의 공식적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 이상의 세월을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도 주시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히브리인들은 그 사이에 많은 문서들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 문서들 안에 메시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 사이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로마의 식민 그 강대국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작은 고기 덩어리를 두고 맹수들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사자 한 마리가 그 고기 덩어리를 탁 움켜쥐는 게 그게 로마였죠. 바로 그 시대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말라기 말씀을
그렇게 결국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시간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셨던 분들은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죠.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멜레크 하면 이제 왕이라는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비멜레크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말락이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근데 사실 말락이란 단어랑 멜레크란 단어는 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말락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 발음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말아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아크 이렇게 좀 떼어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떤 말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어떤 보냄을 받았다. 이런 쪽의 어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따지면 요 비슷한 단어가 앙겔로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천사. 천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혹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게 말락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크라는 사자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학자들이 이제 둘로 갈라져서 보고 있습니다. 한 경우는 일종의 선지자의 직책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다른 때에 말라기라는 이름이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의 이름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어떤 특별한 사역,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문을 닫는 사역이죠. 마지막 문을 닫는 사역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사역을 반영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자체를 반영하는 이름이 엘리야, 엘리사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제는 느헤미야의 시대로 봅니다. 느헤미야가 살아 있으셨을 때인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고 난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그 부분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시대죠. 함께 동역하면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적인 부분,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깨우고 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던 이런 악습, 폐습, 또 이런 죄악된 관습들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주로 주도했다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 성벽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들에 좀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동역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잘 보면요,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끝난 것으로 보여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 아마 그 사이에 에스라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총 사역 기간, 총독의 부임 기간이 1차로 총독으로 부임한 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 사이면 또 옛날 고대 시대였던 걸 반영하면 에스라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초막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임기를 12년 동안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3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다시 부임합니다. 2차로 부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BC 432년경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본 광경이 상당히 가관이었어요. 지금 제가 왜 느헤미야 얘기를 갑자기 말라기 들어가기 전에 하냐면 이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으신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온 그 시간, 약 1년간의 시간이거든요. 고작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재물을 보관하는 성전의 방에 도비야가 자기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허락해줘요. 이 엘리야십은 성전 재건할 때 함께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도비야라는 인물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산발랏이라는 인물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사무실을 차린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산발랏은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또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원래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모두 생업을 위해서 도망갔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또 어떤 유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이방 여자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1년 사이에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실한 인물이긴 했지만 완벽주의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정말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에 가까운 인물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워낙 명분도 훌륭하고 그 자신의 삶 자체도 완벽하고 이런 인물이 개혁을 이끌어 가니까 숨도 크게 못 쉬고 끽소리도 못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따라가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곧 원래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그 고관 대작이셨던 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다시 올라가셨으면 이제 안 오겠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상을 넘어서 있었던, 내가 끝까지 이 백성을 책임지리라면서 아삭사스다 왕의 허락을 다시 한번 받아서 두 번째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개혁 당시를 보아도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리더십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위층의 행태가 정말 한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노동하는 노동자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층들, 이 사람들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위층들이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죠. 그리고 성벽 건설을 방해하려는 산발랏, 도비야와 내통을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미리 이 사건을,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 암살 음모에 휘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지 실제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정말 사심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속이 다 후련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강요된 경건,
강요된 신앙의 실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이제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때마다 자기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시대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이 불이 타죠. 성전에 불이 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제사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좀 여러 난관이 있었긴 했지만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훌륭하게 재건을 해냈습니다. 원래 성전은 지금의 예배당처럼 단순한 예배의 장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성막 혹은 솔로몬의 성전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법궤입니다. 법궤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가 바로 핵심이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불탄 후에는 법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궤가 이제 파괴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어요. 저희는 워낙 저희는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그 황량한 땅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나 중요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들과 아무렇게 결혼을 하던 나쁜 관습을 개혁하고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또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없어서 외적들의 침입을 항상 걱정해야 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생각 안 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어떤 것이 있었죠? 감람나무 밑에 어떤 천사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길이 나고 대로가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막 재건되고 이러한 환상들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게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율법도 교육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세워졌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흥하실 때가 이때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제는 당장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 유다 자손들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될 것 같죠.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속주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감시자 같던 감독이 떠나자, 총독이 떠나자 그 강요됐던 경건이 급격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이제는 뭐야 예수님,
뭐야 이 메시아가 왜 이 나라가 왜 재건되지 않지?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가슴 아픈 가정사를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해 보시기도 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이후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다녀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하려 보니까 성전을 짓게 하고 율법까지도 가르친 후에 겨우 회복된 경건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 떠나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죠. 말라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가 전하는 말이 바로 헤어지기 직전에 야 이거 진짜로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다. 헤어질 거다. 너와는 끝이다.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꾸라는 것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말문이 첫 마디부터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모세 때부터 시작해도 1000년입니다. 모세 때부터만 잡아도 1000년이고 아브라함 시작 때부터 시작하면 1500년입니다. 그 시절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자신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좋았던 기억, 복받았던 기억, 감사한 기억은 보통은 그때뿐이죠.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혼나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고생하고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그 비참을 생활했던 기억은 기억에 생생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때는 아직 백성을 사랑하시는 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때가 선지자를 보내서 혼내고 책망하고 징계하던 때가 백성을 사랑하시던 때였어요. 우리 어른들이 저도 아직 이런 일을 겪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보통은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좀 많이 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래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시절로 올라가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미워하시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던 야곱은 사랑하셔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왜 야곱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이 야곱 너만 선택했다. 야곱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 아니어도 됐었다. 에서도 있었다. 나는 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에서보다 야곱이 나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공로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 누렸을 뿐이죠. 그리고 3절과 4절,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5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지역 밖이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의 신관이 반영된 것인데, 보통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신, 지역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에돔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온 천지 만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붕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질문에, 그 빈정거리는 질문에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정말 특별하게 아끼십니다. 그 율법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절히 드러나는데요.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혹시라도 그가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절대 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예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인들도 11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레위인들의 11조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셨죠. 생계를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제사마다 번제물을 제외하고는, 번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기 때문에 번제물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몫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소제 같은 경우도, 소제 드릴 때 보통 소제 이렇게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웅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로 올려드립니다. 소제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요 정도, 세 손가락, 이 정도가 한 웅큼이에요. 정말 극미량이죠. 극미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먹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상에 올려드렸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이 빵을, 더러운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아마 상한 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상한 빵인데 상한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읽으실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 없고 정결한 것을 강조하실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흠 없고 정결한, 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과연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흔하겠습니까? 상처도 없고 흠도 없고 당연히 귀한 겁니다. 당연히 귀한 거예요. 당연히 귀하고 당연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비싼 재물을 받아먹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약 백성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배, 죄를 속하는 제사, 그리고 이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절대 값싸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배를 준비할 때도, 너희의 이 예배에 참여할 때도 너희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청성을 다하여서 나와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비싸고 힘들고 제사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많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귀하게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의로 눈먼 제물, 값싼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전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제사를 아주 형식적이고 번거로우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의 통치자인 총독조차도 받지 않을 제물들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오래
복을 받기는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은 전혀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상한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한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 아주 속된 마음을, 그런 뻔뻔한 마음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와서 그 황폐한 곳에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눈물로써 건축한 성전이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밭을 가는데 열심히 했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건축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자고 하십니다. 1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너 성전 와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문 닫는다고 나에게 큰 문제 없다. 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예배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비신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이스라엘 덕분에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방이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여 있던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을 넘어서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만 지금 예배 이렇게 갈급해가지고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예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코웃음은 뭐죠? 비웃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웃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는데 그 형식조차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식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의미가 살아있으면 절대 번거롭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으면 절대 번거롭지 않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례가 서원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게 서원제물이었습니다. 서원제물은 어떤 것이죠? 보통 율법에 강제되어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5대 제사랑 달라요. 5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과정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게 해당되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기물들을 파손하거나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서원제물은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서원제물의 규례에 따르면 서원제물은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임의로 바꾸지 못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축대에 흠 없는 수컷이 있어요. 흠 없는 수컷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서원제물, 자기가 서원해서 드린다고 한 제물인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흠 없는 수컷이 아니라 임의로 값어치가 낮은 것들로 바꿔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속건제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제사의 제물은 수컷입니다. 그런데 보통 목양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목축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에서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컷 양이 더 귀할까요? 암양이 더 귀할까요? 값어치가 당연히 암양이 더 귀합니다. 숫소보다는 암소가. 왜요? 새끼를 내기 때문이고, 새끼를 가졌을 때 또 젖도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순양보다 암양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속건제를 제외하면 모든 제물은 다 수컷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그런데 이 서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흠없는 수컷조차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해서 수컷을 드리게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아까워가지고 바꿔쳤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다가 좀 배경이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볼 때마다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입니다. 처량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비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그 사랑에 목매고 계시는지 처량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온 천지의 통치자께서 선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에서 자손 에돔의 운명을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흔한 겁니다. 선지자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바른 소리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릴 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가 책망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닌 책망과 징계로만 느껴지니 더 이상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합니다. 총독도 받지 않을 흠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축복은 받기 원합니다. 서원 제물을 바꿔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일으키시기 전까지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기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됩니다.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 속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비추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곧 이스라엘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대하는 저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저 번거로운 자리인지
돌아보시고 혹여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다면 복받기를 먼저 구하기보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또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여기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0년, 1500년 동안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하심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임을 지금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여나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고 혹여나 예배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나태해진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저희를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에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린 연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택하신 은혜와 그 뜨거우신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그리고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부활절 전도 용품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뒤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